네, 오늘 수요예배 설교 제목은 지혜의 여인과 지혜의 기일입니다. 먼저 수요예배 오늘 설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언 2장에서부터 이 3장을 통해 우리가 이 2장에서 6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 바이블로 잠언 2장에서 6장까지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여인과 지혜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잠언 2장과 3장은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2장은 지혜를 얻게 되면이라는 조건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얻게 되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유익들이 이제 결과로서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서는 세 가지 유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두 번째로 악한 자, 음녀로부터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땅.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유익들이 나옵니다. 이 잠언 3장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특별히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이웃에게 지으면 안 되는 죄의 그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들에 대해서, 유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수, 부귀, 영광, 생명 등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잠언 8장에서 더욱 구체화가 됩니다. 잠언 4장에서는 먼저는 지혜의 그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의 여인을 버리지 말고 그녀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곧 그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이 이제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의 길을 가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5장은 이 음녀의 그 유혹에 대한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거짓말을 위해서 그 언어 사용을 함에 있어서 탁월하게 한다라는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내가 주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고 그 아내가 주는 기쁨을 네가 마음껏 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6장은 처음에는 경제적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증, 게으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해결하라라는 그런 해결책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행동들, 그런 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것이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녀의 유혹에 대한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다른 죄들과 비교하면서 회복 불가능한 치명성에 대해서, 다른 죄들은 그냥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상하고 배상하면 되는데 이 음녀와 이 유혹하는 죄는 가늠죄를 말하는데 결국 이제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치명성을 가지고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것이 2장부터 6장까지의 간략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2장에서 6장까지를 듣고 다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제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제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 불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잠언 4장을 통해서 지혜의 여인과 지혜의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 4장의 개요가 이러했습니다. 먼저 이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4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이제 지혜라고 나오죠.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와 있지만 이 원문으로 보면 지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제 여성으로 의인화가 되어서 지혜 여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왜 여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으로 한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지혜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과 달리 이 히브리어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아로 끝나면 이제 여성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호크마에서 마가 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로 끝나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 중간에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다 지혜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그가 아니고 그녀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번역이죠. 그녀로 번역했으면 우리가 더 직관적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이렇게 번역한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5절에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죠. 그리고 6절에서는 지혜 여인을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7절에서는 지혜 여인이 제일이다라고 하고요. 8절에서는 지혜 여인을 높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의미하는 것은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되어서 부부가 되면 인생의 중요한 그런 순간들, 선택들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게 되죠. 이 상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또 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혜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것은 지혜 여인과 상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순간마다 이 지혜 여인에게 물어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동등한 위치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새벽 묵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줄다리기는 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즉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누구와 상의를 하십니까? 또 누구의 말을 경청하여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생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를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익에 따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것이 가장 복되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지혜의 길과 이 악인의 길의 대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지혜의 길이 나오고 14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이 지혜의 길과 악인의 길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라고 하시죠.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앞이 깜깜한 것이죠. 그래서 걸려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만 가고 힘들기만 하고 버겁기만 한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가 뜰 때 그 풍경들을 보면 밤보다는 밝죠.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밝지가 않습니다. 어둠과 그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정오가 되면 해가 쨍쨍 내리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밝게 보이고 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당장 유익되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죠. 때로는 오히려 이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지혜의 길,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지켜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인생들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근데 그 안 풀릴 때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죠. 또 우리 자녀들이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너는 좀 욕심도 내서 좀 경쟁적으로 살아보라, 좀 나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지금 결과가 어떻든 간에 돋는 햇살과 같은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의 길을 가도록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2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모든 지킬 것 만한 중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분노의 마음을 억제하라. 그러니까 마음 수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지혜의 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쭉 이렇게 곧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익이 보여요. 근데 이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화가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권리 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자신의 감정을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고 또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는 거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여인과 결혼하고 그 지혜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